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한번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성가대 귀한 찬양 주님 받으시고 우리 성가대원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영적인 둥지를 튼 세 분에게 우리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 또 우리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분명하게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주님 정돈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홀로서기입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롯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 곁에 있었습니다.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롯이 누구냐면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입니다. 하란의 아들. 그런데 롯의 아버지인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대신해서 하란을 대신해서 동생 하란을 대신해서 롯에게 아버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에게 의지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을 떠나보냅니다. 나를 떠나가라. 아브라함은 이제 홀로 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습니다. 롯을 떠나보낸 후에도 롯이 사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그 싸움에 참여해서 롯을 구해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실 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롯을 떠나보내요. 아브라함은 이제 홀로 서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의지했던 것들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다급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25절부터 28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괴가 도망치는 다윗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도로 메어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왕의 정치적, 영적 권위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떠나보냅니다. 제사장도 떠나보냅니다.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이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곁에 두면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의 괴와 제사장 곁에 두면 영적인, 정치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어디를 향해서 갑니다.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물건들을 다 떠나보내고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고 다윗은 지금 홀로 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홀로 서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무엘하 15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떠나보내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나를 도로 인도하사. 무엇입니까? 이건 내한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끝이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내가 머리를 굴려서 대비한다고,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이 넌 아니야, 넌 끝이야 라고 하면 못 돌아오는 문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안 풀려요. 안 풀려. 이 방법 저 방법 쓰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구나. 이 문제는 내 능력 밖이구나.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감이 와요. 여러분, 이럴 때는 납작 엎드리셔야 됩니다.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홀로 서기를 합니다.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인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것은 야곱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머리를 굴려서 살아왔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일 때도 그랬고,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선물도 보내고 사람들도 나누어서 배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준비했는데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이 오는 것이죠. 감이.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 이것은 내 머리 굴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감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야곱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형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승부수를 띄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필요하면 금식 기도도 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겨날 것이고 지혜와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다니엘 고틀립이라는 심리학자요 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참 잘 나갈 때 30대 초반에 교통사고로 심한 장애를 입고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샘에게 보내는 편지, 이 책에서 자신이 겪은 경험 하나를 들려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년 전 아주 화창한 봄날이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앞뜰에 나가 혼자 산책하고 있는데 전동 휠체어 바퀴가 그만 구멍에 빠져버렸다. 엔진 속력을 최고로 높이고 앞뒤로 움직여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침 평일 한낮이어서 옆집에도 사람이 없었다. 도와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기척이 없었다. 목청껏 소리를 치다가 좌절감에 사로잡혀 휠체어 팔걸이를 주먹으로 내리치기 시작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세게 내리쳤던지 손에서 피가 났다. 피를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소리쳐 사람을 불렀지만 목소리마저 잠겨버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울음이 터져 나왔다. 울고 난 다음 나는 체념했다. 소리도 치지 않고 휠체어를 주먹으로 내리치지도 않았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들은 그 이전에도 지저귀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구멍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좌절감에 맞서 싸우느라 소리치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울고불고 했으니 그 와중에 새 소리가 들렸다면 오히려 이상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들이 지저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 홀로 있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내 머리를 시끄럽게 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그래야 자라날 수가 있고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고민해도 길이 안 보이십니까?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를 향하여 문을 두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말씀은 위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면, 상황이 너무 막막하면 먼 산을 바라보죠. 그리고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봅니다. 야, 더 이상 못하겠다. 내 능력 밖이다. 저 새처럼 훨훨 날아서 도망치고 싶다. 이때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과 한탄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시 말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바로 이것은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위대한 깨달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인생의 현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나를 건져주지 못한다는 인생의 진실을 깨닫게 되는 위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위대한 대답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은 위대한 대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를 버티게 해주었고,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나하고 친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직 한 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위대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그 모양으로 혼자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로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릴 때 들리지 않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보이지 않던 인생의 문이 보이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홀로 서기를 하셨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들을 떠나 함께했던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홀로 서십니다. 두려운 십자가, 피하고 싶은 고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 홀로 서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본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십자가를 만날 거야. 피할 수 없는 고통, 피할 수 없는 책임, 그러나 너무나 피하고 싶은,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십자가를 지기를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 십자가가 우리를 지게 될 것입니다. 결심을 하면,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 왜요? 십자가를 지기를 결심을 하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십자가는 내 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능력과 내 인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면 내 머리를 굴립니다. 피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구나.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십자가를 지려고 결심을 하면 머리 안 굴리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를 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또 저녁까지 외부 일정이 있어서 대전으로 갔습니다. 우리 가족들, 애하고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가고, 대전에 처남이 살고 있어가지고 처남집에 데려다 주고 저 혼자 그 교회를 향해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제 차 안에서 제가 사랑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하면서 말씀 듣는다는 얘기 왜 할까요? 내 이만큼 경건하니까 알아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저도 알고 있고 잊을 수 없는 한 여자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분은 중국 서북 쪽에 신장 위구르 지역의 우르무치에서 10년간 사역하시다가 깊은 병에 걸리셔서 한국에 들어와 투병하시다가 38살쯤에 순교하신, 천국으로 가신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도 이분의 빈소에 갔었는데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어린 두 딸이 왔다 갔다 하던 모습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는 이분을 너무 아끼는 여자 동생이었고 후배여서 이 동생의, 이 선교사님의 임종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임종 직전에 있었던 한 일을 목사님이 들려주셨어요. 목사님께서 병실에 들어가셨을 때 선교사님은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너무 친했기 때문에 좀 아는 체 할 것 같았는데 아무 기척이 없었대요. 육체의 모든 기력이 쇠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두 딸, 당시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었는데 이 두 딸들이 병실에 들어올 때 이 선교사님이 힘을 내는 것입니다. 눈을 뜨셨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모아서 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호랑이같이, 사자같이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마는 너희를 두고 먼저 천국에 간다. 엄마가 없어도 너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호랑이같이, 사자같이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 제가 차 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그 찢어지는 엄마의 마음이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물 후에 제 속에서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성도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지. 아무리 힘들고 막막한 상황이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호랑이같이, 사자같이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것이 성도의 영광스러움이지. 제 영혼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가진 것 없어도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때로는 너무나 힘겨운 무거운 십자가가 내 삶을 짓누르는 것 같아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독하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떠나기 마련입니다. 당연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빨리 깨달아야죠. 빨리 깨달아야죠. 그러나
나의 유일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함으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양보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고 변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얍삽하게 간사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 머리 굴리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호랑이같이 사자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백석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쩌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피하고 싶어요. 이것 없이 대충 살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시간 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없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 머리 굴리면서 간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결심합시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면 십자가가 나를 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결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중간에 끊어져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잖아요. 나 자신도 사랑할 때 나 자신도 오래 참아 주어야 돼요. 주님, 제가 결심하고 또 해보겠습니다. 넘어져도 또 결심하고 넘어져도 또 결심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실제적인 이 십자가, 피할 수 없고 피하면 안 되는 하나님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다가 내 마음과 결심이 약하여서 또 실패하고 우리는 또 실망하겠지요. 그러나 주님, 다시 결심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있는 이 능력 있고 지혜로운 시간을 혹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2절입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하나님께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를 우리의 심령에 분명하게 새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과 결심이 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결심하고 넘어지고 결심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다 보면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약할수록, 실패할수록 더 자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변해가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보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호랑이같이, 사자같이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백석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귀한 사명,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